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한 주간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싹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늘 동일하게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사셨을 거예요. 우리 평범한 일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범한 나의 일상을 거룩한 일상으로 바꿔가는 이 부분, 이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늘상 주어지는 우리의 이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은 다 주어집니다. 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건지, 이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두 자매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두 자매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언니 마르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사람이었어요. 시급한 일은 열심히 잘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고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시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선택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옥합을 깨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여인이 됩니다. 평상시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훈련받았던 마리아는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성경의 기록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간증이 되는 이런 멋진 인물이 됩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은 언니 마르다의 일상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쁘게 산다는 것, 마르다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성공한 것이고 바쁜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마르다의 바쁜 삶이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니 마르다는 그냥 좋은 것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공은 했는데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성공했는데 소중한 가족들과는 남이 되어버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많은 돈을 쓸어 담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한평생 돈 버는데 올인해서 열심히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주고 떠납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얻었는데 인격과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인격과 이름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뭔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다 얻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많은 것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삶이었고 현대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그 누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바빠도 뭔가 분주해도 소중한 것은 꽉 잡아야죠. 그것 놓치고 다른 것 얻어봐야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못하면 대신 매우 바쁘게 만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든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속삭임을 듣지 못하게 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이 시간 활용에 있어서 좀 거룩한 일상으로 시간의 거룩함을 좀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같이 이어서 이 시간에 관한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40년 후에 만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 20년 후에 여기 못 만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신중하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남은 인생의 어떤 시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활용해 가시겠습니까? 주어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미 주어진 시간. 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현대인들이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바쁘다는 의미죠. 그만큼. 자, 현대인들이 그만큼 바쁘게 살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자, 바쁜 현대인들, 시간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주어지면 어때? 여유로워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인데 30시간 너 줄게. 6시간 더 물어줬어요. 하루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자, 그러면 6시간 더 물어주었어요. 아니, 일주일 7일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 하루 더 줄게. 8일.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덤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활용할까요? 예를 들면 내게 덤으로 6시간이 더 주어지고 하루가 더 주어졌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생활의 깊이를 더해 갈까? 아니면 좀 쉼의 시간을 가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런데 10중 8구 덤으로 생긴 시간은 익숙한 일의 연장이거나 바쁜 일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쁜 삶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아주 주의하여 신중하게 지혜롭게 너희에게 주어진 세월, 그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 하며 살 수 있는 이 비밀, 이 지혜는 뭘까? 이미 주어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팁일 수 있어요. 자, 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and를 o와로 바꿔라. 자, 뭐뭐와를 뭐뭐이나로 바꿔라.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둘 다, 아니, 하나만 집중하라.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여러분 쫓으면 2마리 다 놓칩니다. 지혜로운 것은 1마리 타켓을 정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그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나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는 치킨 앤 삼겹살 앤 피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요. 치킨이나 피자, 치킨이나 삼겹살, 예를 드는 건 뭘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래야 내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어떤 약속에 있어서 말이에요, 가족과 친구 둘 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 오와 가족이나 친구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앤 세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오와 앤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의 목록, 리스트에 자꾸 추가하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능력 있고 그게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삶의 지혜는 선택하는 거죠.
삭제할 수 있는, 뭔가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내가 서너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일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맡긴 일들을 경영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그 일에 집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기회를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는 거절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욕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야고보 사도도 1장 15절에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바쁘게 살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며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요, 몸과 마음을 따로 두지 마라, 이 부분인데, 주어진 시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자, 몸과 마음을 따로 두지 않는 것, 이게 집중의 원리인데 일편단심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는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 자,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는다. 마음이 분산된다.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같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은 이 생각으로 늘 꽉 차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집에, 어떤 자녀의 뭐 다른 어떤 만남, 모임에 몸은 여기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이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이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겠죠. 사람들은 늘 이 해야 할 일들, 계획들, 잡다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자, 죄송합니다만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 한눈 팔기 버릇이 참 지금도 많이 부단히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내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아내와 이게 뭐 차도 마시고 이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끔 그래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은, 몸은 제 아내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에 출장 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눈을 보면 알잖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 생각은 지금 아내하고 같이 그 소중한 시간,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설교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을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아내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단히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가족이 둘째 딸과 이제 아내와 이게 저녁에 산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가끔 그래요. 제 딸이나 아내가, 여보, 아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몸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함께 뭔가 좋은 시간을 갖길 원하는 그 상황에서 이건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한 상황들을 연출해요. 자,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고 지금 내 아내의 말에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는 몸과 마음, 생각을 따로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들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붙잡고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몸과 생각을 항상 일치해서 그 순간만이라도, 그 상황만이라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면 여러분도 그런 풍경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가정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외식을 나온 거죠. 근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무표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같이 둘러 앉아 있어요. 뭐 할까요? 남편은 휴대폰 가지고 뉴스를 검색하는지 페이스북을 하는지 막 하고 있고, 그 아내는 가만히 제 옆에서 벽에 있는 TV 보고 있더라고. 가만히 두 자녀는 뭐 하고 있냐면 역시 핸드폰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여간, 그러면서 4명이 앉아서 각자 다른 일을, 몸은 지금 한 곳에 같은 상황에 있는데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만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비싼 외식비 지출도 각오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어쩌면 가족의 행복 지수를 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환경입니다. 가족의 신뢰들을 쌓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밥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같이 가족들하고 휴대폰 끄자. 자, 지금은 휴대폰 하지 말자, 제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디 차를 타고 가면 야, 휴대폰 하지 마. 밖을 좀 봐라. 좀 풍경 좀 봐. 자연 좀 봐. 우리 이야기하자. 몸은 한 곳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리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이게 소중한 가족들과 바쁜 일상이지만 뭔가 시간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을 어디 이제 산책할 때는 집에 놓고 갑니다. 휴대폰 안녕. 1시간만이라도 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자. 자꾸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뭔가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배가시키고 만족한 삶의 어떤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선택의 지혜가 필요하고 집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 반복 자꾸 훈련하고 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중요하고요. 그 느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최선의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가족만큼 소중한 거,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이제 쉼과 안식이에요. 쉼, 안식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조금 이게 구분을 짓고 싶어요. 자, 이 쉼과 안식, 우리 쉬어야 된다는 거 알고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쉬는 거 놓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쉼과 안식의 이 문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시간의 질서가 잡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안목과 지혜, 이게 쉼과 안식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셔요. 우리 현대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주간 얼마나 무거운 짐, 중압감, 스트레스 받으며 사셨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목표 달성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승진, 자녀, 인생 목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압감, 부담감, 스트레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것 아니에요. 지워진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탈진하고 소진된 삶을 살아요. 문제는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쉼과 안식은 그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현대인들,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이 쉼과 안식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쉼, 예전에 농경사회에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농사 지을 때는 그래 겨울에는 쉬었어요. 이게 바쁜 봄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막 분주하고 바쁘고 여름 바쁘고 가을 거지하고 또 이렇게 겨울은 푹 쉬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이 똑같아요. 그냥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 쉼, 안식의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쉬기는 나는 쉴 시간 없어. 나는 바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욕심을 알기 때문에 이 안식, 쉼의 문제를 아예 십계명에 딱 넣어서 명령으로 딱 법으로 정해버리셨어요. 꼭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오늘 예수님도 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가르치고 뭐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예수님.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항상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아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완수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쉴 시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쉼과 안식, 안식해라,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예수님 안식일을 지켜라. 이 쉼과 안식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안식과 쉼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안식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쉼과 안식 좀 나누었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쉼, 이거 필요합니다. 몸, 여러분,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에 막 분주하고 바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볼 때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가 봐요. 너희들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몸과 이 마음, 육체는 말이에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하루에도 밤을 만드셨어요. 밤은 몸이 쉬는 때예요. 밤이 없다면 여러분 이 육체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 쉼의 어떤 쉼표거든요. 일주일에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둥건둥 뭐 쉬엄쉬엄해야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하고 삽니다. 자, 그러나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질서 안에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풍성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깨트림이죠. 망가뜨림이에요. 그 욕심이거든요. 몸도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쉼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여백이 생기고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그래요. 잘 쉬는 사람이 일의 능률도 높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무슨 휴가를 어디 멀리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 쉼과 안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지금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나의 쉼의 이 브레이크 타임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이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휴가 가는 것을 이제
겁내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캉스 그러면 요즘에는 방캉스, 그냥 방에 있는 거 방캉스. 요즘에 호캉스, 호텔에서 이제 쉼을 갖는 시간. 요즘에는 홈캉스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건 워낙 물가가 비싸. 쉼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글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성공한 한 젊은 이 회장 이야기예요. 젊은 이 CEO. 제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체질적으로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늘 얘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 쉬냐? 자기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한 말이 이거에 인용하면 휴가, 등산, 집, 길을 걸을 때에도 스마트폰 녹음기로 아이디어를 녹음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 가만히 쉬는 시간은 필요 없다. 나는 아이디어를 기록할 때 힘이 솟는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52입니다. 그녀의 이른 죽음의 원인은 과로사였습니다. 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등산을 가도 뭐해도 휴대폰에다가 갑자기 어떤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예화가 떠오르고 늘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가 툭 떠. 그럼 그거 잊어버려요. 금방 좀 지나면. 그러니까 휴대폰 녹음기로 녹음하는 거야. 그걸 생각난 걸. 짬짬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을 가도 예를 들어서 수리산 한 바퀴 돌아도 이게 가족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삽니다. 이 바쁘고 안 쉬고 사는 거, 분주하게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쉬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도 좀 쉬엄쉬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쉴 시간이 없어. 여기 또 은퇴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 나는 시간이 널널한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브레이크 타임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도 영성이다,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런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 건강을 위한 이 안식일 주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의 잘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잘됨, 영적 건강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안식일 계명, 즉 주일 성수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일,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만족과 쉼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적 용어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주일을 안식일인데 이제 이 주일 성수하는 이 문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일보다 이 주일이 더 피곤해요. 우리 2부 예배 때 교사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사분들 교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뭐 오후 사역 있고 뭐 주방 사역 있고 막 사역들 많잖아요. 이게 안식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내 멍에.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하고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어떤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모든 영적 활동들 말이죠. 이것은 나의 멍에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멍에를 질 때에 너희는 쉼을 얻는다고 말을 해요. 언뜻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몸을 움직이는 것 주일에 더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쉬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의 잘됨, 건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줄이면 이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혼, 육,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축복,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뭐 준비하고 분주하셨죠. 어디 뭐 집에서 자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주하게 오셔서 뭐 찬양 사역하고 뭐 교사사 사역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멍에를 진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안식도 이 믿음입니다. 영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온라인 예배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어디 주일 빼먹는 걸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나 온라인, 이제 편의주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 문을 닫고 아예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몰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한다? 어쩌면 이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준보다도 나의 기준이 앞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 뭔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느슨해진 이 안식에 관한 이 부분, 저는 분명한 원칙, 우리 그리스도인 나만의 수칙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수칙,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요. 바벨론의 하버드로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이교도의 역사, 철학, 종교, 점성술, 마술과 같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시대의 가장 바벨론의 엄격한 법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것, 그 신상에 절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 절하는 것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떤 유혹과 협박이 들어와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요. 너 교회 가면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믿음의 길을 타협 없이 걸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젊은 다니엘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칙이 있었어요. 이걸 다니엘 수칙이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 이게 다니엘의 수칙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수칙은 다니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더 큰 사람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리게 했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최장수 총리, 정권이 3번이 바뀌어도 계속 2인자가 다니엘이었어요. 외국에서, 바벨론에서.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 주일 성수,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신다, 이건 믿음인데 이 영적 다니엘 수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수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래야 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칙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 이거 양보 못해. 내가 일주일에 어떤 시간에 이 타임 시간의 일상 그 테이블에서 자, 내가 이 부분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참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이게 권사님들 뵈면 존경스러워요. 그분의 어떤 하나님과의 할애한 어떤 루틴이에요. 수칙이란 말이죠. 일주일의 삶에도 내가 주일 성수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 수칙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존귀케 하고 올려놓더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쉼과 안식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읽고 마칩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시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의 부분에서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2주 드리고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지금 그 사람, 그 상황, 그 느낌에 충실하라. 쉼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잘 된다.